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는 것 같이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복음의 은혜는 엄마와 같은 그러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뭐 엄마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유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젖을 먹인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녀라고 하게 돼서 그 엄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 엄마인데 특별히 유모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그런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젖을 먹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8절에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애정의 그 표현이면서 또 이제 동시에 두 번째로 이 유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화해서 그 말씀을 전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8절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정말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공급해 주신다고 할 때에 그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의 사명도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젖을 먹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한 부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 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고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시듯이 그렇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 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은 이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도 그래서 이 보통 자연을 그 자연 또 뭐 땅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뭐 사실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라고 하고 그 대지나 자연을 어머니에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것을 주셨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인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그 근원은 자연에서 주어지는 거죠. 자연에서 주어지는 걸 우리가 활용해서 다 그렇게 그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인간이 뭔가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 뭔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이게 자연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뭐 그것을 바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신앙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실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다 그렇게 젖을 먹여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그런 자연의 은혜를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젖먹인 엄마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은혜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단순히 우리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다 나누어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의 빵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먹고 마신다면 그리고 또 같은 잔을 그렇게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원래 하나의 빵 또 하나의 잔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로 보면 하나의 빵이고 또 하나의 잔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세상에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 성찬식 빵과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의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젖먹이는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바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기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 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의 그 통로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마가 젖을 먹이게 되면은 사실은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이 동물들도 보면은 애미가 그 새끼 젖을 먹일 때 보면은 완전히 뭐 한 그 젖될 때까지 점점점 말라가요. 젖을 주면 그냥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줘도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보면 뭐 뼈만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해집니다. 이 워낙 이 개들도 키우면서 보면은 그 새끼들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6마리, 7마리 되는 새끼들이 그 엄마 젖을 빨아대니 애미 젖을 빠니까 뭐 어렸을 때야 뭐 이렇게 조금씩 먹지만 이제 점점 커가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잘 먹여줘도 애미가 이렇게 점점 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만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냥 엄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유모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실제로 이 엄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모가 마치 남의 자식이지만 그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젖먹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모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젖을 먹이는 엄마라는 젖 먹인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유모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엄마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고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처럼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모가 젖을 준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런 통로 역할을 또 제대로 하려면은 말 그대로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자기가 먹는 것을 잘 소화시켜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통로 역할을 잘 하려면은 또 말 그대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유모가 그 엄마가 아닌데 유모 역할을 할 때에 젖을 먹이는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엄마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 엄마의 은혜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것을 또 그런 자세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명을 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젖 먹일 때에 그냥 단순히 젖을 먹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도 엄마가 먹은 것을 잘 소화가 시켜서 사실은 그것을 젖으로 바꾸어서 아이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동물의 애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이제 새끼를 양육하는 애미는 그래서 보기에도 참 측은하죠. 응? 그렇게 그래서 특별히 더 이렇게 많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야, 사실은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교회를 어머니에 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할 때 특별히 뭐 젖먹이는 엄마라고 할 때 유모라고 할 때 이것은 신앙이 어린 초보적인 단계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냥 나중에 이후에 성장할 때는 사실은 엄마가 계속 젖을 먹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는 그런 수고도 또 나중에 하지 않을 그런 수고도까지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만큼 힘들죠. 그만큼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그것이 무슨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100의 은혜를 나누어 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우리가 100의 은혜를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0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 줄 때는 하나님이 이미 100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100보다 더 큰 은혜를 또 그만큼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훨씬 더 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체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는 대가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라고 하면 내가 100에 예를 들면 100을이라는 걸 주었으면 뭐 100이나 아니면 뭐 110, 120 뭐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예를 들어서 나누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월급을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거는 당연히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그렇게 뭐 후한 것이다라고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좀 부족하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근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건 300만 원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300만 원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 근데 만약에 300만 원은 보통 이게 근데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3천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큰 내가 그 말 그대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겠죠. 정말 기쁘게 일을 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내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죠. 청지기가 자기 그 모든 것을 할 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은 뭐 요즘도 뭐 회사에서 뭐 출장을 가는 뭐 출장비를 대주고 뭐 다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넘어서는 그런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300만 원 일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월급을 1억 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월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 정말 내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원리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것을 은혜가 아니고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한 내 일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뭐 제자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보통 헌신을 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헌신한 것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내가 뭐 그걸 뭐 버렸는 만큼 내가 그대로 받으면 그걸 우리가 보통 그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배를 받는다니까 실제로는 내가 버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100만 원을 누구에게 줬는데 그만큼 하나님 나에게 예를 들면 여러 배,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200만 원을 은혜로 또 받은 거예요. 나 손해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생이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영생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바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젖먹이는 엄마라는 것은 단순히 뭐 밥을 챙겨주는 이런 엄마가 아니죠. 자기 젖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자기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는. 그래서 엄마가 젖을 줄 때 그냥 아이가 배가 고플 정도로 최대한 적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엄마가 젖을 줄 때 아이가 이렇게 어쨌든 젖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풍족하도록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풍성하게 최대한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8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고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